시편 7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 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은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내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들어가기 전에 위에 조금씩 설명이 되어 있는 글이 있죠. 이 조금씩 설명되어 있는 이 글이 사사롭게 누군가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이 원래 원문에 이렇게 초두에 시편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고. 이게 뭐 다른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내용들을 약간씩 요약해 가지고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하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다른 곳에 시편 외의 것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은 것들은 오늘날에 뭐 성경책을 편찬하는 자들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원래 히브리 본문에도 시편 위에 있는 이런 조금씩의 설명들, 이것들은 이제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곳에 있는 설명들은 조금씩 빼도 괜찮은데 시편에 있는 본문들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설명들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시편들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이게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구시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추정해 보건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울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사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고를 하는 사람도 이 베냐민 지파들이 많았을 것이고,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 정치가 끼리끼리 또 선호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 지역 사람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적인 자리 그리고 사적인 입장에서는 왕이 되기 전에는 유다 지파 땅에 주로 도피했었습니다. 지금 뭐 이거 7장 읽어봐도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쓴 것이 분명하죠. 누군가가 모함을 했거나 누군가를 자기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기 위해서 추적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다윗이 유다 지파 안에도 거하지 않고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항상 사람이 없는 땅이죠. 뭐 유다 지파가 다윗을 도울 때는 사울의 눈밖에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다윗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 같은 걸 거둘 때 유다 지파에게 조금씩 이렇게 보내는 그 전리품들을, 그나마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래도 고향 사람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조금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었겠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사울의 집안 그리고 사울의 지파에 대해서 전혀 위해를 가하거나 그리고 뭐 차별을 두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렇게 공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왕에서 내려오자마자 찾아와서 세금 깎아달라고 한 사람들이 보면 베냐민 지파들이었거든요.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그것을 거절하니까 분통 터져서 돌아간 사람들도 베냐민 사람들이었고 사울의 지파죠.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 굿이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잘 모른다. 어떤 데는 뭐 사울의 다른 이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고요. 사울을 괴롭힌 사람들은 많이 있죠. 시므이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괴롭힌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일 거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사자가 짐승을 찢어놓은 뜯어놓은 것 참혹하죠. 우리는 사실 이거 실제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참혹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당장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들 본인이 생각할 때 상대방은 너무 지나치게 강하고 본인은 도피하는 신세이고, 다윗의 편을 드는 자는 사실은 뭐 하나도 없다시피 하고, 뭐 어디서 쫓기는 사람들 조금 모여서 다윗을 쫓고는 있었지만 국가 전체가 다윗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자 앞에 무슨 먹잇감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대단히 다급하고 도움을 어디 구할 데도 없고, 도움 구해봤자 도와주는 그 사람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죠. 사울의 성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가문 전체를 멸족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뭐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대단히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그 나쁜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전형적인 어떤 관계를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아마 대적들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억울한,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다윗을 쫓는 명분으로 삼았든지, 화친한 자의 악을 갚는다, 대적에게 까닭 없이 탈취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데, 이런 억울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로 자기 점검을 한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를 먼저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사람에게 항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변한.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책을 하거나 또는 뭐 애매한 소리를 할 때 발끈해서 나를 방어하기보다는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우리 신앙훈련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단계는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시인하는. 뭐 무조건 뭐 이게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을 다 시인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는 거죠. 그 죄가 누구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먼저 내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살피는, 정치인들이 하기 좋아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 배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정죄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시인하지 않고 뭐 이런 태도들, 이게 거의 예외 없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는 누구에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보여야 되느냐면 대적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은 약간의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지 않은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 이거는 삶 전체를 그냥 도탄에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사람은 자기 삶의 제일 중요한 열쇠고리가 하나님께 있죠. 주님과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부부관계가 나쁘면 아내나 남편과 붙어서 풀어내려고 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단판을 짓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때로는 이 표현이 좀 격렬할지 모르지만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자기를 살필 때 상대방에게 결벽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내 삶에 어떤 애매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 놓고 푸는가? 해결하는 방식이 수평적인가? 수평적인 사람들에게 보복 조치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보는가? 그러면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풀어내는 것, 이것이 항상 1차적인 것이죠. 당연히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상대방이 공격하고 있는 공격의 요소들이 나에게 정말 존재하는가? 근데 대부분은 존재합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이 공격하는 공격의 내용들에 대해서 항변할 내용들이 저 개인에게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윗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하게 억울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질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 자신은 사실은 억울한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상대방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죄를 시인하고 이렇게 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깨끗한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근데 만약 다윗도 자기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달게 억울한 것 다 뒤집어 억울하지 않게 상대방이 시인하고 징벌받을 각오도 그냥 하고 있죠. 다윗이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겠다고 하셨을 때 다윗이 선택한 그 선택을 보면 자기 삶에 일어났던 재앙을 똑같이 당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적에게 쫓긴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 자기가 다 경험해 본 일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자신의 삶에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을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징벌을 받으려고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인간과의 갈등 말고 인간과의 갈등에서 정말 신물 나도록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 하나님보다 인간이 훨씬 더 무자비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렇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겠다. 사람과 엮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염병이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애매하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억울할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대상이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 원수에게나 악으로 나에게 대하는 자들에게 보복 조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만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억울하다고 했지만 다윗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범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존재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나에게 대적이 되는 사람들도 보통 다윗의 경우보다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도 잘못한 것이 아닌데 입장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상대방을 스스로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움에서 떠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보복법이 있죠. 구약 성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느 정도의 형사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구약은 형사권이.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구조도 없는 상태.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채택하신 것은 보복은 보복인데 이 시족사회, 이 큰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 살인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딱 그만큼 보복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보복을 허락하시느냐? 그게 죄를 저지시키는 어느 정도 방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응징되지 않으면 악은 무한정 번성해 나가겠죠. 대신에 그 보복하는 것에 대한 한정을 두고 있죠. 동일 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다쳤으면 딱 그 정도 분량. 폭행을 당했을 때는 딱 그 정도 분량. 그것만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들은 그 사안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징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죠. 중징계죠.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해서 다른 사람도 간음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징계는 동일보복법에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인간은 오른뺨을 때리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죠. 왼뺨을 때리는 게 아니고 보복은 감정의 어떤 이 작용을 받기 때문에 법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데 상대방이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그 피해받은 것만큼 보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이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이 전혀 계획도 없이 실수나 그리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그런 피해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그 정도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운전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특히 초보 운전.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때로는 뭐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상대방의 미숙함 때문에. 대형 사고를 입은 사람은 그 원인이 된 그 뭐 초보 운전을 죽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전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보복금지, 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말은 완벽하게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소연하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는 것도 그 말이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하는 말들이 제가 보기에도 다 옳지는 않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지. 거의 대부분이 오해고 사실은 조금밖에 없더라고요. 대체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복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우리와는 다르시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판단하시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교정해 주시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이 있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불쑥 하나님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위에 서 계시는 분이라고 불쑥 얘기하거든요.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불쑥 이렇게 떠올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 있고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궁지에 몰려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이런 태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러던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쭉 모든 일을 주님 중심적으로 해오던 다윗이 이것도 주님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복하죠. 응징하고. 그 뒤의 결과들은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끝나게 됩니다. 보통은. 보복하고 나서야 자기 안에도 중대한 실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복 이후에 더 창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죠.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주님이 대단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도 이해하고 있죠. 서로 감정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근거리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되게 미성숙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다소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데 들은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빗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정보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선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음성은 은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관록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때로는 별 가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보는 어떻게 들었는데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정보가 하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어린아이를 잉태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엄청 사랑하죠.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애착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신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본능적인 것. 우리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게 사랑이거든요. 이 모성은 진리와 함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태에서 놓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진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모성이 길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자식, 내 아이, 내 태에서 놓은 아이 그 아이를 범죄자를 양성하는데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거죠. 그 애착, 그 무시무시한 애착, 애정 이것처럼 악인이 죄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 자기 방법, 자기 뜻,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그리고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대입하는 생각들을 놓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애착은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과 동급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서 나왔거든.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은 것처럼 사람이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잉태해서 낳았기 때문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줘도 피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하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 애착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버리지 못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둔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악인이 악을 사랑하는 것. 사람이 자기 길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악이 스스로는 바뀌지 않을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예,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행동 중에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사람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을 먼저 찾거든요. 근데 다윗의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가 위협받을 때 왕궁에서부터 맨발로 도망쳐 나갈 때도 주님만 봤거든요. 자기 대적이 그냥 온 국가가 자기 대적인데 그래도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스루야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보복하려고 했던 스루야의 아들에게 다윗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측근이잖아요. 측근이 순전한 마음을, 자기를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편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대단히 불쾌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편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왜 하나요? 주님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는, 자기를 위한다는 사람 뺨 때리는 거나 똑같죠. 그 한 사람 잡아도 시원찮은 판에.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른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런 태도. 자기 편 만들지 않는, 자기 지지할 사람,
자기 두둔할 사람, 외롭고 고독하고 풍지에 몰리고 죽을 것 같은데도 자기 두둔할 사람 찾아가지 않는, 자기 친구 찾지 않는 주님 찾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것을 감수하고 주님 찾는 1차적인 관계가 주님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과 고독한 자리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일기를 쓰는 순간에 주님하고 자기만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죠. 외롭고 고독하게 자기를 그런 자리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제1순위가 되는 직장생활의 무수한 관계들, 교회에서 함께 관계를 하는 무수한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친구들, 낮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복잡하게 또는 좋게 긍정적으로 또는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지만 어느 한 시점에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매일매일 오전에 오후에 있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과 웃고 떠들든지 분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단독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늘 외로운 존재, 늘 고독한 존재, 주님 안에만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이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던 환경이 잘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하는 제1순위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속일 수가 없고 만으로 여길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항상 정직하게 대면한 것 외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권자는 주님이시고 우리가 아니기에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대적이 생긴 상태일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편을 모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에 하소연하거나 기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